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최현만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톰라이트에 관심을 갖고 번역을 시작한 지는 7, 8년 됐고, 책이 출간된 지는 4, 5년쯤 됐는데요. 사실 이런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제가 여기 이제 설만한 실력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동안 그 톰라이트를 번역하면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가, 또 이 문단이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톰라이트가 한 말에 대한 고민은 그래도 누구보다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읽고 공부하고 또 특별히 또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좀 묻어놨고 또 이제 제 기억 속에서 멀어져 있던 좀 그런 내용들을 다시 훑어보면서 저 나름대로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현대기독교연구원과 에클레시아 북스가 이제 함께 주관을 했는데요. 일단 함께 해주신 김동춘 교수님 비롯한 현대기독교연구원 식구들에 감사를 드리고 총 5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오늘 첫 주는 제가 톰라이트의 신학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톰라이트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나 이제 그의 칭의관이나 아니면은 재림에 관한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본문으로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지옥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고 있고 또 이제 그 신학적인 논쟁과 별도로 또 이제 일반 성도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런 교리 상관없이 논쟁과 상관없이 톰라이트가 주는 또 다른 매력들에 또 빠져서 톰라이트 읽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될 때 이제 간과되고 있는 게 톰라이트의 신학 방법론입니다. 결국 그가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도 그가 여러 책들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은 결국 그의 신학 방법론에서 비롯된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론에 대한 그런 고려 없이 이제 그런 결과물들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러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그의 방법론적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잘못되는 쪽으로 이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적 판단, 또 성경 본문에 대한 어떤 판단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모든 것의 기초로 이루고 있는 톰라이트의 신학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2주와 3주, 4주 동안에는 일단은 이제 저희 출판사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관해서 2시간, 그리고 복음서에 관해서 1시간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어떻게 성경을 봐야지 이 성경 말씀의 의미 자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 하는 그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모태신앙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들은 대부분 도덕적 설교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설교가 많았고, 이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머리가 좀 커지면서, 저런 설교는 나도 할 수 있겠다. 굳이 성경에, 성경을 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인데, 왜 굳이 성경을 보면서까지 저렇게 착하게 살아라는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그만하게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또 집에서는 저희 아버지한테 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 본문 자체만 보지 말고 구약과 신약 전체,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고려해서 봐야 된다. 사실 그 당시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하면서 또 그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거는 신약에 있는 구원에 관한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의 구원을 이야기하시면서 구약의 완성으로서 신약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대로 이해는 못했지만 아무튼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뭔가 좀 큰 그림을 보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런 이제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서 보통 대학교를 들어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보통 기독교 서클에 이제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모임을 하면서 이제 그때 유행하고 있던 게 이제 quiet time, 큐티였죠. 큐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거기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저는 이제 그런 좀 그 과정을 보면서 좀 성경 본문 자체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너무 일단 나한테 와닿는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내용만 신경 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보완하는 게 PBS 같은 게 있었죠. 귀납적 성경 연구. 그래서 이제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이제 그런 방법론을 동원해서 하고 좀 더 문맥에 충실하자. 이 성경 자체가 말하는 충실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더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 자체에 귀를 기울이긴 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뭐 비슷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내용, 뭐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 나의 죄성, 어떤 이런 틀이 다 서로 있었기 때문에 문맥을 열심히 보면서 읽어도 결국은 그 속에서 찾아내는 내용은 문맥을 따라서 나의 어떤 그런 보고 싶은 것들을 결국 읽어내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결국 계속 저는 좀 약간 이제 그런 주류의 흐름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면서 약간 좀 목이 곧은 자세로 좀 그렇게 좀 평가를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있었던 서클이 좀 독특한 서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 단체와는 다르게, 좀 주로 이제 대부분 이제 복음주의만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또 아직도 그 당시에도 좀 사회운동하고 좀 민중신학에 관심을 갖는 좀 그런 서클 안에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민중신학 관련된 책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책들도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났는데, 또 저는 또 거기서 그런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또 그런 또 방법론에 좀 매력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때 읽었던 책이 마틴 켈러의 마가의 예수 이야기가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마가복음 자체를 굉장히 마가복음의 이야기 흐름 자체에 굉장히 그 초점을 맞추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좀 읽을 수도 있구나, 또 그런 또 해석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점, 이런 게 당연히 저랑 많이 달랐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은 좀 거리를 두면서도 좀 그런 방법론에는 좀 매력을 느꼈던 또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또 그때 이제 그 서클에 있던 선배가 저한테 했던 말이 여전히 머릿속에만 남아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구속사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거는 결국 이제 인간의 일만이 남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들렸는데, 그 당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사실 그때 제 수준에서는 그 선배님께 뭐라고 좀 말할 수 없는, 뭐라고 반박할 수 없고 그냥 속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뭔가 제 머릿속에는 내가 언젠가 저 말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으면 그 선배에게 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좀 어떤 이런 동기가 한 구석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뭐 그런 시절을 쭉 거쳤고, 뭐 제가 이제 속한 교단에서는 주로 이제 뭐 성경의 큰 흐름을 좀 강조를 해서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하게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또 연속성과 불연속성, 또는 모형론, 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성경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좀 복음을 이해하려는 그런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전 나름대로는 그 정도면은 내가 어느 정도 그냥 성경을 볼 수 있는 이제 눈이 생기지 않았나,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성경을 좀 제대로 읽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또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던 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런저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나름대로 또 리더를 해야 되니까 뭐 참고 자료를 찾아보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한번 그 번역된 서적이 아니고 좀 뭐 주석 중에서 조금 권위 있는 주석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고 찾다가 그때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었는데 NICNT에서 이제 고든 DP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용감하게 사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주석을 또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든 DP가 그 고린도 교회 역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고린도 전서 자체의 어떤 문학적인 특징 흐름이라든지 또 그 속에 있는 어떤 시각적인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고 절묘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설명하는 걸 보면서 저는 충격받았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후로는 좀 더 이제 그런 어떤 거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들의 어떤 주석을 읽으면서 이제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만난 게 톰 라이트였습니다. 근데 톰 라이트를 만나고 또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또 뭔가 또 한 차원이 또 새로운 차원이 좀 보인다는 느낌을 가졌는데요. 그게 뭔지는 또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러분이 같이 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좀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그 교재는 이 책입니다. 시작성서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책 자체가 굉장히 좀 두껍고요. 지금 제가 다시 읽어도 꽤 어려운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을 알려드릴 건데요. 참고로 이제 톰 라이트 신학 반복론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예수의 은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책마다 약간 서론쯤에는 약간이지만 반복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출판사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나 초반부에도 그런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고요. 또 지저스 코드라는 책의 앞쪽에도 봐도 좀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지만 실려 있습니다. 좀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인터넷에 보시면 그 청원함의 양희성 대표님께서 톰 라이트를 소개하면서 그 방법론에 쓰신 아티클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보시면은 좀 간단하게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톰 라이트가 이 책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하려는 큰 과제를 제시합니다. 그 과제가 뭐냐면 기독교의 기원과 하나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톰 라이트의 그 듣고 온 책 시리즈가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책 신약성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레이스와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그리고 이제 아직 번역은 안 됐지만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4권이 지금 나와 있고 총 계획은 6권으로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의 제목이 기독교의 기원과 하나님에 관한 질문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왜 그런 제목이 이제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이 책의 첫 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톰 라이트는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자기가 올바른 성경 읽기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를 제시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서는 그 의미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공명시설과 적절한 배경 속에서 읽고 이해해야 한다. 네, 공명시설과 적절한 배경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1세기 그런 유대인들의 상황,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 또 더 크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라는 배경 속에서 읽어야지만 신약성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약성서가 들려주는 이야기들 자체로 읽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라는 말이 물론 단순하게 우리들이 흔히 쓰는 이야기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뒤에 가시면은 그 이야기라는 개념 자체가 톰 라이트의 방법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대조를 시킨다면은 우리가 이제 성서를 읽을 때 이야기를 자체로 읽기보다는 그 이야기가 상관없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관한 어떤 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제 성경을 읽기가 쉽죠. 무심코 그렇기가 쉬운데 그렇게 읽지 말고 성경이 들려준 이야기들 자체로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말이 신약 성서가 제시하는 드라마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다는 거죠. 드라마.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우리가 믿음에 관한 어떤 항목들을 정리해 놓은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드라마를 갖고 있다는 건데 드라마라는 거는 역사적 드라마가 되겠죠. 톰 라이트가 이제 다른 책이나 이 책에서 밝히고 있지만 톰 라이트는 이제 성경 전체를 어떤 막구조로 보고 있죠. 창조, 타락, 이스라엘, 포기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성경 전체적인 드라마 어떤 연극의 막 구조를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지금 신약성서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를 그 완성으로 하는 예수를 그 절정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로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그 드라마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고 그 드라마가 작동하도록 읽게 된다면은 드라마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은 우리도 그 드라마에 참여하는 자로서 당연히 연결성을 가지면서 단순히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드라마에 동참하는 자로서 읽을 수 있게 되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를 읽어야 됩니다. 드라마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읽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책 처음에서 제시하는 올바른 신약성서 읽기입니다. 물론 이 말이 이제 과연 맞는 말인지 또 어떤 그런 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봐야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은 기존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왔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범주는 톰라이트가 이야기를 쭉 끌고 가는 그런 틀이 됩니다. 역사, 문화, 신학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틀이 됩니다. 먼저 역사라는 틀이 있습니다. 그냥 뭐 신약 성서학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역사 비평이라든지 뭐 양식 비평, 자료 비평, 편집 비평 이런 얘기들을 좀 신학 공부를 하시면 조금씩 이제 들을 수 있고 뭐 저도 좀 들어봤는데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제 신약을 어떤 교리를 담고 있는 신학을 담고 있는 문서랑 보면 안 되고 그거는 당연히 1세기 역사와 관련된 문서로 이해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구나 보수적인 사람이라도 성경의 기록이 1세기 역사와 관련 없다고 보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좀 특히나 이제 근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방법론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순진하게 믿고 있던 거는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결론들이 이제 역사를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죠. 성경의 말씀 중에서 그러면 실제로 진정한 역사를 담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냐?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겠냐? 그럼 다 빼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경에서 그 역사적인 기록만 찾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를테면은 야 역사가 뭐가 중요하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체계 그 신념이 중요하지 않겠냐? 차라리 그것들을 찾자. 어차피 그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역사를 그들 뭐 왜곡을 했든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뭐 과장을 했든지 그런 게 됐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역사 실제가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입으로 전하고 구전전승을 하고 그게 나중에 문서로 기록이 돼서 전해져 문서로 전승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차라리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보자.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차라리 그걸 찾자. 그러니까 1세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찾아보자. 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 거 다 필요 있으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서가 있는데 복음서가 있는데 이거 자체만 열심히 읽읍시다. 근데 이제 결국 사람마다 읽는 방식도 다르고 또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무슨 의도가 무슨 그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뭐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의 어떤 그 밑바탕에 있는 어떤 양식에 의해서 그들이 알게 모르게 그 표현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도 찾아보고 우리 문서 자체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저마다 나름대로 있는 도법이 있으니까 그런 각자의 해석을 존중하면서 그냥 열심히 성경을 읽읍시다. 이런 식의 이제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죠. 톰라이트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진 어떤 방법론, 그들이 가진 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결국 그것들이 이뤄내는 결과물이 결국에는 알맹이 없는 또 신앙이 없는 따뜻함이 없는 그런 결과물이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그들이 품고 있었던 질문들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다. 즉 당연히 성서 뒤에는 1세기 역사라는 게 있지 않나 1세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과연 이제 특히나 이제 보수주의에서 지금까지 해온 대응들이 과연 그런 대응들을 해왔는가?
오히려 좀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지레 겁을 먹고 저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기독교가 파괴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도외시하고 그냥 무시하는 식으로 반응이 오지 않았나. 오히려 지금 이런 거를 통일시켜서 통합시켜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톰라이트가 하려는 거는 역사와 문학과 신학 이 세 가지에 관한 지금까지 흐름들, 질문들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톰라이트의 기획입니다. 되게 야심찬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른 책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이 처음 출발할 때 종교개혁 했던 게 뭔가 로마교회에서 성경에 관한 진리 이런 거를 영원한 진리의 체계로 구축을 해버렸을 때 결국 이런저런 부정이 나타났고 종교개혁이 한 거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역사적으로 읽으면서 결국 그 영원한 진리의 체계에 도전을 던져서 그런 성경의 새로운 흐름, 또 새로운 흐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진리를 다시 캐낸 게 아니냐. 그런데 종교개혁도 결국 시간이 흐르고 지나니까 결국은 그들 나름의 영원한 진리의 체계를 구축하고 결국 몸이 건조한 교류를 전락했고 결국 그런 상황에서 계몽주의 흐름이 일어났고 그 흐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성경에 기존의 교회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 게 아니냐. 그럼 우리도 당연히 거기에 응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또 나름대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수님이 1세기의 그 예수님 맞나? 1세기의 예수님 있고 또 우리가 배운 예수님 있죠. 보통 교회에서 어떤 교파 안에서 그런 교리나 전통에 따른 예수님 우리가 배우죠. 물론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떤 교파 안의 어떤 신학이 가르치는 예수님 우리가 보통 믿는 경우가 많죠. 그 내가 믿는 예수는 일단은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침받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과연 1세기 예수님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때 만나는 예수님이 우리가 떡을 뗄 때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인식하는 예수님이 과연 1세기에 이 땅에서 사셨고 가르치셨고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입맛에 따라 새로운 예수를 찍어내는 이데올로기 앞에서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톰라이트가 자주 언급하는 유대인 대학살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 결국 나치 치하에서 기독교가 하고 있었던 이게 뭔가? 나치 치하의 기독교가 왜 그 나치 체제에 순응하는 그런 예수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결국은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셨는지 그 예수님이 실제로 가지고 계셨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의 의도, 목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정된 게 없다면 결국 다 자기 나름의 입맛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는 신앙 체계, 교리, 전통 물론 그 속에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담겨 있겠지만 좀 더 어떤 무시간적인 체계에 따른 예수님이 아니라 1세기에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톰라이트가 가장 큰 질문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독교의 기원, 즉 1세기의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왜 그런 모습을 띠게 되었는가, 이런 역사에 관한 질문이 있고요.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을 믿었는가, 또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즉 하나님에 관한 질문, 즉 크게 역사 그리고 신학 이 두 가지에 관한 질문을 크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세부적인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일단 역사, 문학, 신학 항상 이 세 범주로 들어갑니다.
뭐 역사를 얘기하면은 예수님, 바울,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 관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겠죠. 예수님에 관하면은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셨는가? 또 그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시작에 책임이 있는가? 또 예수님의 실제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 또 바울에 대해서는 바울이 진정 예수의 해석자였을까? 혹시 바울이 예수님의 어떤 주장과 다른 그런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복음서들은 왜 지금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되었고 그 속에서 복음서들이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문학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본문을 적절하게 읽는 방식이란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신학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고 이게 세부적인 질문들인데 아까 이제 기존의 접근들 뭐 이런 거 이야기는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이런 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제 톰라이트가 동원하는 이제 방법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문학, 역사, 신학이라는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범주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즉 지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식. 우리는 어떻게 지식을 획득하는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 있어서 이제 톰라이트가 제시하는 게 그 유명한 비판적 실제론입니다. 그 비판적 실제론에서 이제 따라붙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야기하고 세계관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문학과 역사와 신학을 이 지식관에 따라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즉 문학은 이야기, 세계관의 표현으로서 봐야 되고 역사도 다른 관점이 아닌 비판적 실제론의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고 신학 역시 세계관이라는 관점에서 신학을 해야 된다. 이게 전체적인 톰라이트의 주장입니다. 먼저 지식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거예요. 비판적 실제론. 지식에 접근하는 관점은 대화랑 비슷하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아들이 와서 아빠 참고서 사게 용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반응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고지고대로 믿는 아빠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의심하는 아빠가 있을 수 있겠고 또 뭔가 궁금증을 가지는 아빠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래 뭐 학교에서 또 참고서를 살 때가 됐나 보네. 아니면 아이가 좀 공부할 게 좀 있어가지고 참고서를 사려고 하나? 뭐 다 필요가 있어서 하겠지 뭐. 그래. 또 내가 뭐 아빠니까 당연히 참고서 사는 돈 좀 대줘야지. 이러면서 돈을 대줄 수 있죠. 또 어떤 아빠는 평소에 아직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뭐야 참고서 살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참고서 이것저것 아픈 것도 많은데 왜 갑자기 또 참고서 사겠다는 거지? 그래서 또 돈 받아가지고 딴 데 달라는 거 아니야? 친구들한테 좀 물어봐야겠는데? 이렇게 의심하는 아빠가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런 생각들을 다 하긴 하지만 근데 추측은 하지 말고 또 아들이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볼까? 상황을 알아야지 내가 거기에 대처를 하지? 이렇게 하고 궁금해하는 아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궁금해하는 아빠가 이제 물어봤어요. 참고서는 왜 살려고 하니? 아들이 제가 수학 공부를 하는데 저 선생님이 맨날 문제풀이만 시켜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서 문제풀이가 싫은데 좀 뭔가 좀 수학을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뭔가 좀 색다른 좀 참고서가 있으면 좀 사볼까 해서요. 그래? 얘가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그럼 내가 들어도 재미없겠다. 새로운 그런 수학 교재,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교재가 있으면 좋겠네. 한번 같이 사볼까?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될 수가 있겠죠. 고지고대로 믿는 아빠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아빠 같지만 그러니까 아들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 없는 아빠가 되는 거고 의심하는 아빠 같은 경우는 그냥 아들이 무슨 말을 하건 제 배후에는 딴 게 있을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궁금한 아빠는 아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마을에 배후에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해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는 처음 그 나쁜 아빠 둘에 대해서는 야, 이 아빠는 내가 왜 이런지 궁금해하지도 않는구나. 두 마디면 끝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야, 아빠는 왜 나를 못 믿을까? 왜 의심만 하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궁금해하면서 대화를 걸어놓은 아빠한테는 야, 역시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서 관심이 많구나.
이런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빠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대하는 자세도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톰 라이트는 세 가지 접근법을 이야기합니다. 실증주의적 접근법이 있고, 현상학적 접근법이 있고, 비판적 실제론 접근.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접근법은 제가 방금 예로 들었던 아빠들의 접근법과 대응이 됩니다. 실증주의 접근법은 뭔가를 보면은 내가 보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다 라고 믿는 겁니다. 눈에 보니까 저건 실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적 관찰에 의해서 검증이 가능하다. 눈에 보이면 된 거지.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게 과학적 세계관의 방법론인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그런 대상들이 있죠. 뭐 신학도 마찬가지고, 뭐 사회학 이런 학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관찰에 의해서 검증이 힘든 애매한 그런 학문에 대해서는 사실 접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뭐 지식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이러한 접근법은 굉장히 순진한 접근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현상학이죠. 그러니까 내가 눈에 뭔가 보이는 것 같고, 저게 실제로 존재하는 뭔가를 나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진짜일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나의 눈에 비친 저 영상뿐이지 않을까? 뭐 인상파의 주장, 뭐 똑같은 사물이라도 뭐 해의 각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뭐 어떤 뭐 공기의 혼탁도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를 수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정말 그 실제라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 뭐 인상파의 뭐 이야기처럼 이런 현상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거꾸로 얘기하면 실증주의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거는 봅니다. 대상을 보죠. 하지만 대상을 보지만 그걸 곧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합니다. 야, 저게 지금만 저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나중에 좀 다르게 보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보면 이런데 저쪽에서 보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의 이제 관점을 가지고서 그 대상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리조리 따져보고 나서 그래도 뭔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걸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실제를 말하는 부분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비판적 실제론입니다. 뭐 이 이야기에서 뭐 다양하게 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코끼리를 볼 때 좌에서 볼 수도 있고 우에서 볼 수도 있고 코만 볼 수도 있죠. 당연히 우리가 보는 거는 코끼리의 실제 부분이지만 그게 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게 코끼리 전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걸 제대로 보려면은 이런저런 관점으로 생각해보고 내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보는 건지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건지 이렇게 조리 고민을 해보고 뭐 이를테면 그런 가설과 검증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국 이 실제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도 순진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사실은 그냥 내 관점에서 보는 그대로겠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의심을 하면서 야, 성경 저자들이 뭘 보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실제가 자기들이 쓰고 싶어서 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그게 뭐 나한테 뭐 중요해? 나한테 중요한 건 뭐지 뭐? 실제로 부정하고 뭐 접근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단순한 그런 관점을 거부하고 나와 대상 사이에 항상 상호작용하는 것 염두에 두고 나의 관점도 있고 실제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도 존중하면서 대화를 계속하면서 그 지식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비판적 실제론입니다. 그 비판적 실제론을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식 대상이 인식 주체하는 다른 존재로 존재한다는 것, 즉 인식 대상이 실제를 인정한다. 이게 실제론입니다. 그 현상학에서는 이걸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실제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간의 적절한 대화라는 나선형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이제 순진한 실증주의가 아니라 이제 비판적인 관점을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실제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 실제론에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비판적 실제론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인식 주체가 있죠. 인식 주체가 순수하고 객관적인가? 이게 아니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인식 주체 자체도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인식 주체가 가지고 있는 관점 자체를 단순히 뭐 주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다.
라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 모든 현상이 인간이 하고 있는 어떤 모든 사고 과정 자체가 결국 그런 격자망, 세계관, 어떤 렌즈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라면 오히려 그거를 긍정하면서 그 속에서 뭔가를 찾아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게 이제 토론할 때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 렌즈인데요. 그 렌즈에서 중요한 게 이야기와 세계관이라는 개념입니다. 뭐 해석의 격자망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흔히 쓰는 얘기죠. 우주인이 지구인들이 투표하는 과정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할까? 뭐 단순하게 뭔가 종이를 접어서 상자에 넣는다라고 기술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투표라는 이름을 붙인다거나 그게 가진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우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격자망 속에는 단순히 종이를 상자에 넣는 행위일 뿐인 거지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의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격자망,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지 않는다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우리는 그거를 의미 없는 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별것도 아닌 건데 우리 눈에는 되게 별것인 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해석의 격자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지식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인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떤 틀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계관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세계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이야기를 이제 뭐 설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 유행했던 책이 두 개가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뭐 공부가 가장 쉬웠어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처음에 이제 원하는 대학교 못 가고 이제 이런저런 막일 전전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서울대 인문대 수석으로 합격한 분이 숙이죠. 그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럼 그 이야기가 왜 인기를 끌었느냐? 그 이야기는 뭘 나타내느냐?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결국 그 당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가치관, 어떤 성공신앙, 그런 거를 집약하고 있는 책이 그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책이 인기를 누렸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러한 열망 그런 것들이 그런 열망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랑도 상반되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제 라다크라는 네팔인데 아무튼 그 공원지대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십몇 년을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을 이제 기록한 책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근대화 이런 물결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변해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써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좀 동경하면서 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 책은 굉장히 서로 다른 세계관을 품고 있는데 그거를 한 사람은 자기 개인의 성공의 이야기라는 것도 풀어내고 있었고 또 한 작가는 거기서 자기가 같이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로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실제 이야기들로 풀어올 때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 바도 있지만은 또 분명한 것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접하게 되는 거고 또 그 세계관에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계관과 이야기의 관계는 그래서 이야기는 결국 세계관을 보여주는 창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세계관은 이야기를 통해서 표출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라는 게 말로써 풀어내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진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좀 봤던 게 최근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노란 리본을 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리본을 그래서 카톡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기다 달았더니 자기 친구들 그룹에서는 야, 너 네 일도 아닌데 그렇게 신경을 쓰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한 집단 안에서는 그 세월호 리본을 다는 다는 그 행동 자체가 우리와는 뭔가 다른 너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 같아. 불편해.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노란 리본을 단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이 단 뭔가 이야기를 표현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 이야기가 뭐일지는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또, 그 사람이 리볼을 한 행위에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생각, 이야기가 뭔지, 또 세계관이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동, 어떤 말,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단순한 어떤 정보 전달이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뭔가 세계관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건 우리 삶과 굉장히密接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방금 이제 뭐 노란 리본 이야기를 했는데 뭐 또 요즘에 뭐 문창극 씨 대해서도 또 이런 저런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 그것도 다 그런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지식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세계관 속에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껴 맞춰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그걸 해석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표현하는 거죠. 또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또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서로 다른 행동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치적인 사안들에서는 단순히 부딪히고만 끝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결국 이제 그런 게 뭔가 의미 있게 서로 소통이 된다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세계관이 수정이 되고 전복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톰라이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거는 당연히 1세기로 가야겠죠. 그럼 과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세계관을 어떤 격자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았을까라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서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큰 이제 세계관적 틀로서 유일신론, 그리고 선택사상, 종말론 이 세 가지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이 죄를 범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고 망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다시 뭔가 조치를 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일 부름받은 자다. 라는 이야기. 또 종말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포로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일이 일어날 거다. 라는 이 큰 세 가지의 세계관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바라보았고 사건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잖아요.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SNF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계약이 이미 우리 집단 안에서 은밀하게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신이 내가 보니까 로마로 넘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나를 죽일 거고 그들이 파멸을 자초할 거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각의 어떤 유대인 안에서도 다른 분파들이 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격자, 세계관에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공통적인 틀이라는 건 결국 복음서 기자들, 뭐 바울도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들이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바울이 자신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런 세계관 틀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판적 실제론과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결합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또 중간에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그거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가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세상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수정하고 뭐 이런 과정이 이제 뭐 일어나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가 수정되고 전복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 이야기를 찾아가야 된다. 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지식을 바라보는 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비판적 실제론 그리고 이야기와 세계관의 중요성 이야기를 했고 이어서 이제 문학, 신학 그리고 역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비판적 실제론과 이야기 세계관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설명하고 또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이야기만 감추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학의 관점에서 우리는 텍스트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텍스트를 읽는 내가 있고 텍스트 자체가 있죠. 그리고 그 텍스트를 쓴 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 저자가 전하려고 했던 사건이라는 실체가 있겠죠. 이 네 가지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자, 텍스트, 저자, 사건 이 네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순진한 실제론자가 텍스트는 실제를 반영하고 있는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한 텍스트 그대로가 저자의 의도일 거고 그 저자의 의도 자체가 결국 또 그대로 사건을 반영하고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겠죠. 이런 건 이제 소박한 실제론자의 견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당연히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는 방식이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합니다. 당연히 성경 말씀이니까 이게 사실일 거고 마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고 실제로도 이런 일이 났을 거다 라고 읽었죠. 그게 이제 소박한 실제론자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얘기해서 현상론자 같은 경우는 사건은 모른다, 중요하지 않다, 또 알 수도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저자의 관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까지 얘기하지 말자. 저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는 인상만 보자. 뭐 실제까지 바라보느냐. 그렇죠? 저자의 관점에서까지만 들어가는 게 현상문제 관점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경건주의라는 말을 쓴 게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뭐 제가 아까 큐티 방식이라고 했던 거 큐티를 꼭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텍스트만 보고 거기에서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을 보자. 또 포스터너지즘 관점. 텍스트 자체를 우리가 보고 가지고 놀고 거기서 내가 이해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걸 취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데 경건주의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데 극단적인 서로 양극이지만 성경을 바라보는 방식은 비슷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평학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보고 저자나 사건까지 가지 않습니다. 저자의 의도도 그냥 무시하고 저자가 겉으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는 인류학적으로 볼 때 저자의 말은 이런 심층 구조에서 뭐 이런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 등등. 저자의 의도 별로 관심 없고 그 텍스트에 담긴 다른 의미들을 좀 찾는 쪽으로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양식 비평 같은 경우는 저자는 인정을 하지만 저자 뒤에 있는 게 예수님의 실제 사건이 아니라 그 저자가 속한 공동체의 신학이다 라고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독자, 텍스트, 저자, 사건이라는 이 네 가지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단계까지 들어가느냐 또 그 단계를 실제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양한 독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도대체 저 사람이 성경을 보고 말하는 게 어떤 수준에서 뭘 어떻게 보고 이해하는지 사실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들을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성경을 어떤 수준으로 보고 있구나 또 그 수준을 뭔가 실제하는 걸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걸 갖다가 뭐 완전히 조작이라든지 의미 없는 걸 보고 있는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수준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독해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고 톰라이트는 그 비판적 실제론이라고 부르는 그 지식 과정이 이 네 단계의 사이사이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자하고 텍스트 단계, 텍스트와 저자와의 단계, 저자와의 사건 각각의 단계 내에서 비판적 실제론, 즉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그 각각의 어떤 실제하는 거는 인정하면서 그 사이에 지속적인 대화가 오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이야기들은 좀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객관적이고 좀 합리적이어야 될 그 해석학이라는 분야에는 좀 생소한 개념들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생소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는 개념인데 사랑의 해석학이라는 말을 꺼내고 또 관계의 해석학이라는 말을 꺼냅니다. 사랑의 해석학을 이제 말을 할 때에는 뭐 이분이 좀 모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조금 거창하게 좀 설명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데 인식론이라는 게 뭐냐 인식론. 우리가 인식론이라는 것을 뭘 바탕으로 이야기할 거냐. 뭐 세상 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아니냐. 그리고 피조 세계 내에서 우리가 책임있고 지혜롭게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청지기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이 인식론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거냐? 단순히 객관적 대상으로 놓고 바라볼 거냐? 아니, 우리가 보살펴야 될 피조물, 그런 우리가 구속해야 될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자. 그러려면은 존재하는 피조세계 자체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그 자체의 심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체의 심으신 뭐 그런 아름다움 그것들을 인정하면서도 또한 뭐 그렇지 않은 면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또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관여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 대상과의 거리를 두기보다는 대상에 직접 동참하고 관여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야 되지 않겠냐. 그럴 때 중요한 거는 그 대상을 내가 어떤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어서 내 맘대로 부려먹을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도 그 자체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면서 내가 다가가고 대화하면서 인식해 나가야 된다라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해석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그 뭐 아들과 아버지의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아마 그런 의미들이 이제 깔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텍스트의 수준, 텍스트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또 비판적 실제로한 용어를 어떤 사랑의 해석학, 관계 해석학 이런 용어로 정의하면서 우리가 어느 한쪽에 매몰되거나 어느 한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다 인정하면서 대화하면서 실제로 거기에 존재하는 게 뭔지를 알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과정은 이제 우리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데 문제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뭐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또 뭐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우리는 저 사람이 배우의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을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을지 뭐 이런 거를 알면서 대화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쉽게 대화가 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2000년 전에 뭐 신약 성서를 읽게 되면은 사실 이제 갭이 굉장히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1세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1세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잘 매치가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뭐 같은 인간이니까 또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굉장히 비슷한 구석이 많겠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또 꽤 많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있겠죠. 결국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1세기 유대인들의 이야기와 세계관을 직접 알아볼 수밖에 없죠. 뭐 직접 알아봐야지 우리와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럴 텐데 그런 과정이 진행돼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또 1세기 유대인들, 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과 이야기를 비교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도전을 받을 수 있겠죠. 단순히 어떤 뭐 하나님에 관한 교리, 믿음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진 않잖아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틀에 대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제대로 도전을 받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1세기 유대교, 1세기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봐야 되는 거죠. 또 이제 예수님의 동시대 관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자면은 예수님이 이제 뭐 비유로도 하시고 행위로서도 뭐 이런저런 일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럴 때 결국 예수님도 자신이 갖고 어떤 이야기나 세계관을 말로써 행동으로써 표출하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나 세계관과의 연속성 안에서 이제 그걸 하셔야지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생뚱맞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세계관이 있는데 그거랑 완전히 상관없는 일을 해버리시면 유대인들이 뭐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치부가 됐지. 저 사람은 우리랑 의견이 다르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라는 식으로 오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 세계관을 받아들이되 그 이야기 세계관과 뭔가 갈등을 일으키는 그들의 이야기 세계관을 전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말과 행동을 하셨다 라고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게 이제 이야기 문학에 관한 차원이 되겠고, 역사에 관한 차원이 있는데, 뭐, 역사에 관한 차원은, 뭐, 이미 뭐, 역사 일반, 뭐, 학문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결국 역사라는 게 객관적인 자료들만을 나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자료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 사람 편에서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갖다가 잘 조직하고, 배열해가지고, 어떤 일관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역사지, 뭐 단순하게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역사는 아니죠. 그런 면에서 역사는 당연히 그 해석자의 개입이 들어가는 건데, 중요한 건 당연히 그 이제 역사가 입장에서 정직하게 좀 공정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 역사에서도 이제 역사는 그래서 해석자와의 대상 간의 상호작용 과정이라는 것은 뭐 일반 역사에서도 인정되는 바라고 할 수 있고요. 역사에서 이제 특이한 차원의 하나가 이제 인간의 의도성입니다. 인간의 의도성. 저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 의도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들어가죠. 그러니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만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그 사람의 의도를 당연히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도의 수준을 목표나 의도나 동기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때도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맥락에서 그 사람의 목표와 의도와 동기가 파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가진 의도가 무엇이었나,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신 의도가 무엇이었나, 예수님이 그 행동을 하신 의도가 무엇이었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의도라는 거는 어떤 각각의 행동, 각각의 말에 적용될 수도 있지만 그분 전체가 가지고 있던 전반적인 목표와 관련해서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목표나 의도에 대한 이야기가 세계관이라는 틀 안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 개인이 막 그랬던 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동떨어져서 설명이 된다면은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영어를 지금 조금 혼동되게 쓰고 있는데요. 그 세계관이라는 이제 표현을 쓸 때 톰라이트는 그 사회의 세계관을 말하는 거고, 그 세계관을 받아들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이제 사고체계, 사고방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월드뷰, 마인셋 뭐 이렇게 분명히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일단 저는 말하다 보면서 조금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역사라는 그런 작업을 할 때 당연히 역사가 쪽에서 어떤 주관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그 사람의 의도를 세계관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그냥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 체계 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든지 우리가 실제 지금 뭐 신앙생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어떤 도움이 되는 뭔가 은혜가 되는 뭐 말을 당연히 얻어야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예수님이 어떤 세계관 속에서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목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말씀하셨을까? 이 행동을 하셨을까? 또 좀 더 나아가자면 누가나 마태나 요한은 예수님의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할 때 또 이런 식으로 배열하고 또 이런 표현을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또 그 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역사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학에 관해서 예를 들면 사실은 세계관 요소에 대해서는 그 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톰라이트가. 사실 이제 세계관 요소라는 게 자주 이제 나오는 건데 역사하고 문학 할 때는 설명하지 않다가 신학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이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성 요소들, 기능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야기, 앞에 말한 이야기라는 게 있고, 또 질문이라는 게 있고, 상징이라는 게 있고, 실천이라는 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즉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또 그래서 인간이 현실을 보는 어떤 수단을 제공하는 이야기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이 이제 우리 인간의 실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또 우리가 뭐 주변 환경이라든지 어떤 세계에 존재하는가의 문제. 또 뭐가 잘못됐는가? 문제. 그리고 무엇이 해법인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난 법이 무엇인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세계관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이야기나 질문들을 문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들이 존재하고, 또 이야기와 질문들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살아가는 어떤 실천 방식, 이런 네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생각으로는 시간이 되면은 1세기 유대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시라고 믿고요. 그런 네 가지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학이라는 요소가 들어오는데요. 결국 세계관이라는 게 이야기나 질문, 상징,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신학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신들, 일반적인 신들, 하나님 그런 거에 대한 학문인가? 톰라이트는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학이란 말을 붙였지만 그건 단순히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세계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굳이 뭐 종교가 없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헤겔이 말한 절대정신이라는 뭐 그런 것도 있겠고, 또 마르크스가 유물론적인 어떤 경제사회나 발전을 말할 때 하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역사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그런 개념을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대학교 때 이제 유행했던 게 진화론이었겠죠, 진화론. 그러니까 진화론을 가지고 뭐 인간의 행태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 발전까지 다 설명을 해버리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화론이라는 게 정말 만병통치약처럼 학문에서 이용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진화론도 마찬가지로 어떤 세계관, 배후에 있는 어떤 세력, 그걸 갖다 설명하는 걸로서 또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에 대한 게 아니고, 어떤 이 사회 현상, 세계관이라는 현상 배후에서, 그러니까 그 배후일 수도 있고 그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뭔가 연료를 제공하는, 또 어떤 이유를 제공하는, 목적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학이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세계관의 배후에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그런 상기들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인간이 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마치 종교인들만 하는 것이 마냥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신학이라는 거를 하되 방금 말씀드린 그 세계관의 관점, 세계관 배후에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세계관 충돌에 관한 이야기를 아까 드렸고, 또 덧붙이자면 방금 말한 세계관의 구성 요소들, 이야기나 질문, 실천, 상징들이 각 이야기 세계관마다 자리 잡고 있는데, 이야기나 세계관이 충돌할 때 당연히 그 세계관이 품고 있는 상징들끼리 충돌할 거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 서로 다르겠죠. 그럼 또 답변들끼리 충돌할 거고, 또 당연히 그들이 제시하는 어떤 지배적인 이야기가 다르면 그 이야기들끼리 충돌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의 측면에서 이야기면, 질문면, 상징면, 실천면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있었는가, 또 이런 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그 의미가 뭔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지식 개념, 즉 비판적 실제론, 그리고 이야기 세계관의 관점을 통해서 신학, 문학, 역사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경과 역사에 관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역사에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뭐 어떤 학자들은 뭐 정경 자체로서 이미 많은 내용을 품고 있고 뭐 역사에 관한 많은 내용을 품고 있을 텐데 뭘 역사까지 가느냐 또 과연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 불가지론이죠 일종의 어차피 우리가 접근해서 알 수도 없을 거 그냥 있는 그대로 정경을 믿으면서 정경에 있는 내용들만으로도 뭔가를 구성해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좀 급진적인 학자들은 거기서 우리 세계관에 맞는 내용만 뽑아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건데 실제로 이제 존재했던 예수님을 코끼리라고 합시다. 코끼리라고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각 그 코끼리를 자기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겠죠. 앞모습만 묘사할 수도 있고 뒷모습만 묘사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좀 코끼리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극사실지로 보여주면은 조금 위압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좀 전체적으로 귀여운 형태로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그려서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코끼리 얼굴만은 부각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런데 급진주의자들이 보기에는 그런 게 다 왜곡처럼 보인다는 거죠. 야, 코끼리가 원래 무섭게 생겼는데 왜 귀엽게 표현했냐? 야, 코끼리가 뭐 코를 갖다 왜 이렇게 크게 표현했냐? 코를 너무 부각시켰다. 뭐 등등 뭐 이렇게 딴질 보면서 너네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진짜 코끼리가 아니다. 너희들이 과장한 코끼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그 코끼리 안에도 실제 코끼리 모습이 담겨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만 가지고 이제 코끼리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토마이트가 하는 작업은 그게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지 말고 1세기 유대교 문헌 이런저런 자료들 또 1세기 기독교의 이런저런 문헌들까지 같이 보자. 그래서 내가 제시하는 세계관 틀에 맞춰가지고 실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세계관을 가졌을지 어떤 상징, 어떤 실천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유대인들의 세계관과 어떻게 충돌했는지 그런 것들을 그려보자. 조금 희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진짜 코끼리 사진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토마이트가 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코끼리를 대충이라도 어떻게 만들어내면은 오히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 쉽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코끼리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요한은 이 코끼리를 조금 무섭게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귀엽게 전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구나. 뭐 마태는 코끼리의 코를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코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거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역사를 보고 역사를 통해서 어디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자연스럽게 복음서가 읽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신문을 보면서 동시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이걸 갖다 추적하고 고민하면서 읽지는 않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 세계관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관점에 대해서 무슨 다른 주장을 하는지 다 감안하면서 읽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뭐 어떤 거를 왜곡하는지 뭐 어떤 거를 갖다가 좀 부풀리는지 어떤 거를 무시하는지 사실은 이런 것까지도 우리 이제 다 보면서 읽잖아요.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이렇게 했던 책 중에 하나가 신문 읽기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신문을 볼 때도 뭐 각 신문사의 어떤 뭐 논조라든지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봐야 된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보편적으로 다 사람들이 그런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1세기 유대교에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그걸 1세기에 또 그런 게 어떤 건지 알아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바라볼 때도 좀 더 쉽게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토마이트가 하려는 작업은 그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론은 그런 건데 방법론상에도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결과적으로 그 방법론을 통해서 그려낸 그 코끼리의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는 코끼리 사진하고도 안 맞는 부분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토마이트가 하려고 있는 작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아시고 접근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 좀 더 있지만, 네, 일단 여기서 강의를 끝이고요. 일단 쉬는 시간 좀 갖고, 이후 시간 어떻게 할지는 제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